우리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자, 우리 한번 선포하십시다. 저를 따라서 선포하세요. 생각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생각을 지키면 다 회복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생각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생각을 지키면 다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생각이 무너진다는 것은 영의 생각을 붙잡고 믿음으로 잘 걸어가다가 어떤 상황 때문에 낙심이 되는 거예요. 실망이 되는 것입니다. 또 두려움이 나를 압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의 생각으로 잘 믿음으로 걸어가다가 이전의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각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아무리 내가 철저하게 완벽하게 준비했고 계획한 것 같아도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인생은 사방팔방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으로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사방이 막힌 것 같고 하나도 제대로 풀리는 게 없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렇게 느껴질지라도 그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런 분명한 증거들을 그들에게 간증으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자, 생각이 무너지면 어떤 이 과정이 우리에게 일어나냐면 이게 무너지는 과정이죠. 오늘 엘리야 우리가 아시는 대로 지금까지 묵상하신 대로 얼마나 엘리야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3년 만에 가물었던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기도 했고, 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요단 앞 그릿 시냇가로 가서 숨어 있으라고 아합과 이세벨을 피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엘리야가 순종하고 갔더니 거기에서 그 기근 중에 그 개걸스러운
날짐승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고기와 떡을 엘리야에게 물어줬던 이런 아주 특별한 은총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엘리야를 시돈에 속한, 시돈이 지금 레바논입니다.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얼마 전에 큰 폭발이 일어났죠. 그 레바논에 있는 곳이 시돈입니다. 그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라. 그 사르밧 과부를 명하여 내가 너를 먹이게 하였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엘리야는 순종하고 갔습니다. 갔더니 과정을 조금 생략하고 그 사르밧 과부의 집에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이 비를 내리실 때까지 그 사르밧 과부의 집만은 하나님께서 밀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엄청난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죠. 어린 아들이. 그 아들을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아들이 살아나는 그런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예요. 그뿐입니까?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불러 모으죠. 아합에게 시켜서. 아합에게 명령하면 아합이 엘리야의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영적 권위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듣는 것이죠. 그 850명하고 바알이 참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 이것을 결판내는 영적 전쟁을 벌이죠. 근데 거기서 850명하고 영적 전쟁을 벌이는데 엘리야가 이기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쌓아놓은 그 제단 위에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를 죽였던 말은 성경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 450명을 어디로 끌고 내려가서 다 죽였죠? 기손 시냇가, 그 부흥의 장소, 그 기손 시냇가로 끌고 내려가서 그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완전히 북이스라엘 안에 엄청난 영적 대각성과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시작이 바로 엘리야를 통해서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엘리야하고 너무 다른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상상이 안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실존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의 현실 가운데 부딪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믿음으로 잘 걸어가다가 내 생각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어떤 과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고 어떻게 우리의 삶이 무너지게 되고 어떻게 해야만 그 생각이 무너져서 인생이 계속 여기저기서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우리가 찾기 원하는 것이죠. 자, 오늘 1절을 보니까 아합이 자기 부인 이세벨한테 가서 엘리야가 한 일을 다 일러 바칩니다. 엘리야가 이러이런 일을 했고, 그리고 여호와의 제단을 내가 보는 앞에서 우리가 무너뜨린 제단을 다시 일으켰고 수축했고,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을 기손 시냇가로 끌고 가서 다 그들을 칼로 목을 베어버렸다고 이 얘기를 이세벨한테 한 거예요. 이 바알 선지자 450명은 이세벨이 밥을 먹이는, 이세벨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엘리야가 이세벨의 허락도 받지 않고 다 목을 베어버린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이세벨이 뭐라고 합니까?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갖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자, 이세벨이 사신은 자기의 이 메시지를 전할 심부름꾼이 사신이죠. 그러니까 이세벨이 전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사신이 엘리야한테 가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면은 네가 그 바알 선지자, 내 종들 바알 선지자 450명의 목을 벤 것처럼 내가 네 목을 벨 것이다. 내가 그대로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려도 내가 마땅하게 당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선 사신을 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세벨이 정말 엘리야를 죽일 마음이 있었으면 사신을 보내겠습니까? 자객을 보내겠습니까? 여러분이 이세벨이라면 사신 보내겠다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객을 보내겠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다른 분들은 자객을 보내든 사신 보내든 나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얘기입니까? 제가 이세벨이라면 자객을 보내죠. 사신을 보낸 건 오히려 도망갈 시간을 벌어주는 거죠. 그리고 죽이는 것도 내일 죽이겠대요. 죽이려면 지금 죽여야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겁을 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일 만한 그런 어떤 배짱도 없고요, 그런 상황이 못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방금 전에 갈멜산 위에서 진짜 신이 누구인지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엘리야가 갈멜산 위로 다 불러 모으라고 했거든요. 아합한테 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봤습니다. 누가 하나님인지, 누가 참 하나님의 종인지를 다 봤습니다. 근데 이세벨이 하나님이 지키고 있는 그 하나님의 종을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세벨은 엄포만 놓고 있는 거예요. 엄포만. 그런데 이세벨이 만만한 여자는 아니죠. 이 사람이 18장 4절을 보면 우리가 아는 대로 여호와의 선지자를 다 이 이세벨이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합의 국내 대신, 아마 비서실장 좀 되겠죠? 이 국내 대신 오바댜가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서 100명을 숨기는 거예요. 50명씩 따로 굴에 숨겨놓고 떡과 물을 주면서 그들을 이제 살려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세벨이 이렇게 아주 잔인하고 무서운 그런 여인임에는 틀림이 없죠. 그런데 오늘 엘리야의 반응을 보시면, 자, 엘리야의 반응을 보시면, 자, 3절을 한번 보실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이 형편을 보고 그랬어요. 이 형편을 보고.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의 삶을 지금까지 쭉 묵상을 했습니다마는 엘리야가 지금까지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처지와 형편을 봤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의 생각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났구나. 난 이제 죽었구나. 이 육신의 생각이죠. 영의 생각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그 누구도 나를 해할 자가 없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 육신의 생각으로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압도합니다. 이세벨은 지금 겁만 주고 있는 거지 사실 죽일 마음은 있을지 몰라도 죽일 힘이 없습니다. 죽일 만한 권세가 그에게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권세는 엘리야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무너지니까 두려움이 압도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압도하니까 이제는 뭘 보게 되는 거예요? 형편을 보는 거예요. 내가 처한 형편을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생각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 낙심할 일 투성이죠. 여러분, 이 세상 뉴스를 한번 보십시오. 뭔가 소망적인 그런 기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저 들려오는 게 홍수, 뭐 댐이 무너질 것 같다. 들려오는 게 사건, 사고.
베이루트에서 폭발이 일어나서 몇 명이 죽었다, 뭐 이런 얘기들 뿐이에요.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이 어두운 시간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죠. 근데 우리의 생각이 무너지면 두려움이 나를 압도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잘 걸어가던 사람도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게 되고 문제가 더 크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크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부터 사단이 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이 답이 없는 거예요. 한번 내 마음이 그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쏠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배가 이렇게 기울어져서 빠질 때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복원력을 잃어버리면 배가 다시 돌아오질 못하고, 이렇게 조금 기울어졌다가도 복원력 때문에 배는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 배 밑에 평형수라고 하는 물을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옆으로 기울어졌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 배가 복원력을 잃어버리면 배가 한쪽으로 쏠리게 되겠죠. 그럼 한쪽으로 쏠리면 배에 있던 짐들도 다 쏠리게 되죠. 그러면서 배가 중심을 잃어버리면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무너지면 복원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잘못 걸어가다가도 내가 영의 생각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 복원력이 저와 여러분의 영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이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의 복원력이신 거예요.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생각이 무너져서 한번 확 쏠려버리면 마냥 무너지는 거예요. 마냥. 큰 배도, 아무리 큰 배도 한 번 복원력을 잃어버리고 무너지기 시작하면 가라앉는 거예요. 가라앉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아무리 기도 많이 하는 사람도 생각이 무너지고 두려움이 압도돼서 내 형편을 보기 시작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을 오늘 엘리야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이 무너지면 두려움이 압도하고 상황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형편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해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 거기에 생명이 있고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살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집중을 하지 않고 상황에 집중하게 되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 것이죠. 그리고 생각이 무너지면 두려움이 나를 압도하고 그 다음에 상황에 집중하게 되면서 상황에 집중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는 내 자신에게 또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여러분, 말세의 특징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씀하셨죠.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고통하는 때가 이른대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말세의 특징입니다. 모든 무너지는 인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진정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는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다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 목숨, 내 행복, 나의 안락함, 내 새끼들, 내 자식들 편하게 사는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부동산 정책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실망도 하고 그랬습니까? 이걸 보면서 그 진보 정권이 들어서서 좀 달라질 줄 알았지만 그들의 민낯을 보잖아요. 결국은 다 부동산을 그렇게 민주화 정의와 인권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부동산을 그렇게 몇 채씩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왜 그런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인간의 종말은 자기를 신뢰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자기를 신뢰하는 게 어떻게 나타나는 겁니까? 집 하나 가지고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아들한테도 한 채 줘야 되겠고 딸한테도 한 채 줘야 되겠는 거예요. 그거 팔아가지고 나눠주든가.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진보, 민주, 인권, 웃기는 얘기죠.
저도 이전에 그런 가치에 많이 이렇게 몰두했을 때가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밖에는 우리에게 해답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끄는 이 정부가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아주 가슴 절절히 지금 느끼고 있는 그런 시간들이죠.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고 똑같습니다. 그 전에 하던 사람들하고. 앞으로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저는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속아왔어요.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속은 거예요. 민주당한테 속았다가 통합당한테 속았다가 뭐 이름은 왔다 갔다 하지만 바뀌기도 하지만, 이제 깨달은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 광주의 소망이시다. 생각이 무너지면 그렇게 자기에게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자, 3절 보세요.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무엇을 위해 도망했다고요? 자기 생명을 위해서. 자기밖에 없어요. 나만 살고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부르심, 왜 나를 하나님이 택하셨는가? 나 같은 시골 사람을. 이거 관심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셨던 그 어마어마한 역사들 관심 없어요. 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침해예요. 가장 무서운 침해가 영적인 침해입니다. 육신의 침해보다 더 무서운 게 영적인 침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 그 축복들, 베푸셨던 능력들 다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성품 기억나지 않아요. 한 가지 기억나는 건 뭐냐면, 하나 생각나는 건 뭐냐면, 내가 살아야 된다는, 내가 살아야 되고 내 생명을 끝까지 내가 보존하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그런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내 생명을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을 다 죽인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13장을 보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물건을 사고 파는 일도 못하게 한대요. 그리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다 죽인대요. 그때 내 생명을 어떻게 지킬 거예요? 지키려면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짐승의 표를 받아야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해야 되죠. 그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속단할 수 없습니다. 좀 지켜봐야 됩니다. 분명한 건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는다고 그랬고, 물건을 사고 팔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 표를 받지 않으면. 근데 그걸 많은 사람들이 받게 됩니다. 그게 배도입니다. 배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아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고 그래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단이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왜 마지막에 그렇게 무너집니까? 왜 배도하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짐승의 표를 왜 받게 됩니까? 자기 사랑 때문이에요. 자기 사랑. 내가 살아야 된다고. 그게 사는 길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죽는 길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죽는 길인 줄 모르고 사람들이 사는 길인 줄 알고 죽는 길을 택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 자기 연민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엘리야가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해서 어디로 도망갑니까?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갑니다.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영토의 남쪽 끝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어디에 있죠? 갈멜산에 있죠. 갈멜산에서 가는 거죠. 갈멜산에서 남쪽으로 195km 정도, 약 195km 정도를 부지런히 가야지 브엘세바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남방 한계선이에요. 사람이 살 수 있는 한계선이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부터 광야가 시작되는 거예요. 얼마나 뜨겁고 풀도 없고 물도 없고, 거기 물 없이 먹을 것 없이 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거기까지 갔겠습니까? 엘리야가 지금 죽기를 각오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왜요? 살기 위해서. 여기까지 설마 이세벨이 나를 쫓아오겠는가? 그러니까 죽을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살자고 죽을 길을 가는 거예요. 살자고 죽을 길 가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초대교회에 그런 분들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영이요 생명인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살 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이 무너지니까 말씀을 쫓아가지 않고 자기 생각을 쫓아가는 거예요. 살 길이라고. 자, 4절 보세요. 4절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자, 엘리야가 브엘세바에서 사환을 브엘세바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광야로 하룻길을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더 깊은 광야로. 왜 들어갔을까요? 못 쫓아오는 곳으로. 이세벨이 보낸 그 군사들이 자기를 쫓아오지 못하는 곳으로 더 들어가는 거예요.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뎀나무. 그래서 어떤 교회는 카페 이름을 로뎀이라고 지은 데가 별로 성경적으로 좋은 곳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엘리야가 하나님 떠나서 자기 살겠다고 도망갔던 곳이 로뎀이에요. 근데 거기가 뭐 좋은 이름이라고 로뎀이라고 카페를 져요. 저도 이전에는 이 엘리야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기 전에는 로뎀을 굉장히 좋은 이미지로 기억했는데 별로 좋은 이미지가 아니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자,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엘리야가 지금 내가 이세벨의 손에 죽느니 차라리 하나님 손에 죽겠다니,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넉넉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충분합니다. 이제 됐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부르심이고 사명이고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안에 영적인 대각성과 부흥을 일으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고 뭐고 나는 관심 없습니다. 나 지금까지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고요. 하나님 가라면 갔습니다. 죽을지 살지를 나 계산하지 않고 아합 앞에라도 가라고 하면 갔습니다. 근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도대체? 지금 이세벨이 나 죽이겠다고 지금 사신을 보내서 나한테 메시지 보낸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한테 지금 화가 난 거예요. 엘리야가 화가 나. 그러니까 넉넉하대요. 충분하대요.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통해서 어떤 계획,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시기 원하시는지는 엘리야한테는 지금 1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 젊은 사람들 쓰는 말 1도 관심이 없어요. 한 개도 관심이 없습니다. 혹시 지금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아이고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나 할 만치 했습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왔는지 아시잖아요. 친구들 다 스펙 쌓는다고 서울 가서 대학원 다니면서 공부하고 또 자격증 따고 이러면서 준비할 때 나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얼굴만 구하면서 여기까지 왔던 거 주님 아시잖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도대체? 내 꼴이 이게 뭐예요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화가 나가지고 앉아있는 분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으니까요. 저도 하나님 제가 다 포기하고 왔잖아요. 다 포기하고. 한때는 저도 잘 나갔던 거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근데 다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만 쫓아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이 꼴이 뭐예요? 이 꼴이 뭐예요 하나님? 그 좋은 직장 다 내가 팽개치고 오로지 부르심 따라 사명 따라 왔는데 하나님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엘리야가 지금 그런 마음, 넉넉합니다. 더 이상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겠다고요? 저 관심 없어요. 다른 사람 찾아보세요 하나님. 나는 여기까지.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누구 손해입니까? 하나님 손해입니까? 여러분 20장을 보면요 한 선지자가 등장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 선지자가 등장을 해요. 한 선지자가 등장해서 엘리야한테 가서 아합한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메시지가 뭡니까? 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엘리야, 너 아니라고 나에게 순종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 너 아니면 내가 못할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시고 믿어주시고 불러주시고 써주시는 것이 은혜요 감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배짱 부릴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모를 때야 그럴 수 있지만 얼마나 많은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고 이루 다 셀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경험했던 자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살아계심을. 근데 엘리야는 지금 넉넉하오니 됐습니다. 충분합니다.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 얘기죠. 생각이 무너지면 두려움이 나를 압도하고, 두려움이 나를 압도하면 상황에 집중하게 되고, 상황에 집중하게 되면 자신에게 집중하게 되고, 자신에게 집중하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기 원하시는 일들에 관심이 없어집니다. 그게 보이지도 않고 내 마음이 요만큼도 거기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을 내 스스로 정한 한계 안에 가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됐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난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나 이렇게 살다가 죽을 테니까 더 이상 나한테 관심 갖지도 마세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박스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박스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안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박스 안에서 나와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나를 박스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 박스, 동굴 같은 박스, 음침한 그 박스, 어두침침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 그러면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지금 우울증에 빠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영적인 탈진, 번아웃, 완전히 다 타버린 거예요. 하얗게 다 타버려가지고 아무것도 더 이상 한 걸음도 자기 힘으로는 뗄 그런 힘이 안 남아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엘리야가 하는 말을 좀 들어보세요. 또 4절 뒷부분 보니까 맨 마지막,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엘리야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까지 있어 왔던, 존재했던 구약의 모든 내 믿음의 조상들보다 내가 나은 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엘리야가 그런 생각하게 된 것도 무리가 아니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초자연적인 기적과 공급하심을 경험했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나같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런 마음이 속에서 은근히 올라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내가 그런 줄 알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하나님, 내가 역사상 어떤 믿음의 사람보다 더 내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 줄 알고 달려왔는데, 하나님, 지금 내 꼴을 보니까 내가 이전의 모든 조상들보다 내가 하나도 난 게 없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가 특별해서 사용하신 게 아닙니다. 엘리야가 다른 사람보다 더 탁월해서 사용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에 엘리야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특별하고 남보다 탁월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초대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더 탁월하고 특별하고 더 크기 때문에, 멋진 교회이기 때문에, 완전한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초대교회를 이 광주 땅을 새롭게 하시는 그 부흥의 시작점으로, 불쏘시개로 우리 초대교회를 하나님이 불러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는 지금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금까지 어떤 마음으로 달려왔던지가 여기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엘리야가 지금 어떤 동기로 달려왔는지, 결국은 자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 마음이 섞여 있는 것이죠. 하나님도 좋고 하나님의 위대하심도 경험했고, 믿음으로 가면서도 내가 이렇게 위대하고 내가 이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야, 그런 자기 만족 가운데 걸어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5절 읽어보세요.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고 있는 엘리야를 만지십니다. 그러면서 일어나서 먹으라고. 엘리야가 눈을 떠보니까
숯불에 맛있게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는 거예요. 이거 누가 준비해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여러분, 엘리야가 이렇게 헤맬 때에도 하나님은 엘리야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헤매고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은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 나를 왜 내가 포기합니까? 왜 내 생각에 갇혀서 왜 내가 내 부르심을 포기합니까? 정말 그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후회 막 급한 일입니다. 나중에 정신 차리고 나서 믿음으로 딱 깨어보면 야, 내가 완전 미쳤었나 봐.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하신 그분의 헤세드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숯불에 구운 떡과 또 물 한 병이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우리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아멘. 지금 너무 힘든 분들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두신, 이미 준비해 두신 하나님의 그 선물. 다윗의 고백처럼 원수의 눈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원수의 공격을 받아서 생각이 무너지고 완전히 낙심, 우울, 좌절 가운데 있는 나를 찾아오셔서 지금 여러분 옆에 천사가 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와 있습니다. 떡과 물을 가지고 여러분을 격려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가 우리 옆에 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금 격려하시기 원하셔요. 위로하시기 원하십니다. 지쳐있는 여러분들, 지금까지 저와 함께 믿음으로 걸어오시면서 많이 지쳐있는 분들 있죠. 여러분, 여러분이 포기하면 아무도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 없습니다. 내 생각이 무너져서 생각대로 내가 확 쏠려버리면 아무도 여러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일으키시는 주님께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의 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7절을 보세요. 7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자, 엘리야가 떡과 그 물을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다고 그랬잖아요. 6절 보니까 다시 자려고. 사람이 이렇게 무너지게 되면 만사가 다 귀찮죠. 그죠? 드러누워서 잠만 자고 싶죠. 아무것도 하기 전에 무기력, 극심한 무기력에 빠져서 그렇게 돼요. 엘리야가 지금 그런 상태예요. 누워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쉽게 포기하지 않으셔요. 또 다시 와서 또 다시 찾아오셔서 천사를 보내셔서 어루만지시면서 말씀하시,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엘리야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주여 넉넉하오니 충분하오니 됐습니다.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나는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말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아니야, 너는 다시 일어날 거야. 너는 다시 일어날 것이고 너는 더 가야 할 길이 있어. 그러면서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 하나님의 염려인 거예요. 네가 여기서 포기하고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내가 그게 염려가 된다. 그러니까 일어나서 내가 준비해 준 이 떡과 물을 더 먹고 더 마시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너를 인도할 그 길로 너는 더 가야 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마지막까지 갈 것입니다. 우린 끝까지 갈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갈 것입니다. 8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산 호렙이 어디예요? 신의 산을 말합니다. 신의 산의 다른 이름이죠. 모세가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왔던 곳, 하나님의 계명, 돌판을 받아왔던 곳이 바로 신의 산이죠.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부엘세바에서 이 호렙산까지는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약 400km 된대요. 400km 되는 거리를 40일 밤낮으로 엘리야가 쉬지 않고 40일 밤낮을 쉬지 않고 달려가서 이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일어나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달려갔다고 그랬어요. 40일 동안. 40일 동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가 걸어가고 달려가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한계를 우리가 뛰어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초자연적인 공급과 그 힘으로 달려가는 믿음의 삶인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청년이라도 곤비하여 자빠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바라보는 자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오직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께 소망을 두고 그분을 기다리는 자들은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얻을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엘리야의 말씀을 다 좀 살펴보려고 했는데 지금 절반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끊어야 될 것 같아요. 나머지 절반은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처럼 지금 영적 탈진에 빠져서 너무 낙심이 되고 하나님께도 실망이 되고 상황과 환경에 압도가 돼서 두려움에 압도돼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생각이 무너지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구석구석이 무너져 가고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달라진 건 나지 달라진 건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변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뭐가 변한 거예요? 내 생각이 변한 거예요. 아까 말씀 살펴본 것처럼 이세벨, 엘리야 죽일 힘이 없습니다. 죽일 권세도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절대 못 죽입니다. 온 이스라엘 다 지금 엘리야를 존경하고 있고 엘리야가 참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온 이스라엘이 보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변한 건 뭐예요? 엘리야입니다. 뭐가 변한 거예요? 엘리야의 생각이 변한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을 보십시오. 여러분 상황이 어떻게 지금 변했습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지금 어떻게 더 커져 있습니까? 그게 커져 있는 게 아니에요. 본질은 내 생각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영의 생각으로 믿음으로 걸어가다가 지금 육신의 생각으로 다시 돌아가 버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변한 거예요. 그럼 답은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주님을 우리가 움직이고 조정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생각을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향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아주 정확하게 나의 걸음걸음을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 우리의 눈을 들어서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아멘. 그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무너진 생각을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이 생각을 내가 다시 일으킬 수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내 생각을 만지시고 내 내면을 만지시면서 내 생각을 바꿔주시고 내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일으켜주시고 내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그 일을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 광주 땅 안에서, 한국교회 안에서 주님은 그 일을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새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그 새 일을 주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저앉아 있는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떨쳐 일어나십시오. 믿음으로 떨쳐 일어나십시오. 그 부르심의 자리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자리로 믿음으로 떨쳐 일어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같이 하십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것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주가 일하시네. 할렐루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할렐루야. 신뢰하며 걷는 자, 믿음으로 걷는 자에게, 믿음으로 걷는 자, 순종하며 걷는 자에게 할렐루야.